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1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봐주시고,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받들어서 우리 한 달에 한 구절 온 가족 암송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암송 못하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시고, 암송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어른분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생각으로는 너희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하고 또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틈틈이 AD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알아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저와 성도님들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을 1세기 4대 지역에 존재했던 4대 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4대라는 지역은 2주 전에 말씀 나누셨던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남쪽 지방 한 48km 정도의 남쪽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성. 이 두아디라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나누게 되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사이에, 빌라델비아 지역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사대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황하 문명처럼 세계 4대 문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명 중에 하나인데, 혹시 성도님들 리디아 문명 또는 리디아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BC 700년경부터 BC 546년까지 존재했던 그 리디아 제국의 수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이 사대 지역은 세계 최초로 금을 채취할 정도로 금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과 방직과 염색 공업을 주로 주업으로 삼아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우리가 먼저 보았던 에베소나 아니면 서머나 이런 지역처럼 이렇게 중심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주업으로 삼아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그래 그 도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자인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유명한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 도시에 건장한 남자 성인 2명이 이제 기둥에 팔을 뻗쳐도 닿지 않을 정도의 두께의 기둥들이 무려 78개입니다. 78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4대 도시 전체가 연회와 오락 축제에 끊임없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은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이 외부의 공격에도 끊임없는 철통 같은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진짜 기가 막힌 요새입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와도 끄떡없이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4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런 의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침략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아무도 우리 도시를 넘볼 수 없다라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최고이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풍부하고 가공업이 발달한 곳이라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직업과 그 직업에 관련된 일에 다른 일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업, 자기들이 하는 그 업도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는 회사가 아니죠. 가공업 하는 그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그 직업과 관련된 일에 다른 일을 하기가 싫어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깊은 사색보다는 즐기는 것과 쾌락적인 것과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편의주의적 삶, 형식적인 삶,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천혜의 요새, 군사 요충지에 살아서 우리를 침략할 사람이 없다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결국은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런 4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자들과 교회들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4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네들 신앙이 살았다라고 여기지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네 신앙이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었다 또는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4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으로부터 4대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이 말을 실상은 너네들 살았는 것 같지? 아니야,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 말을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깨레따라 은혜장로교회 활기차다. 은혜장로교회에는 살아 움직인다라는 소문이 멕시코 시티에서도 들려오는데 실상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이 살았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심판대에서 들으신다면 저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소위를 살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은 4대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 정말 활기차다. 저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부러움이 섞인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너희들이나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다라는 말을 듣는다 해서 너희들의 신앙과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도님들, 소아시아의 우리가 앞에서 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사탄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뭘 보냅니까? 사탄이 니골라 당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무진장 방해시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사탄이 고난을 보냅니다. 고난을 줘서 신앙생활을 방해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을 보내줘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는데 사탄은 한번 보십시오. 4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보시면 사탄은 4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내요.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4대 교회에게는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건덕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란 말입니까? 사탄도 안 건드리는 교회예요. 4대 교회의 신앙은 사단이 안 건드려도 죽어가는 교회니까 가만히 내둬도 되는 교회. 자기들끼리 하나님 겁나 찬양해요. 하나님 겁나 찬양하고 손들면서 찬양하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관계없이 사탄이 가만히 놔둬도 되는, 가만히 내둬도 죽게 되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성도님들도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속한 세상의 것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4대 교회와는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교회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소식입니까? 4대 교회의 겉모습은 외부로부터는 살아있는 교회다, 잘나가는 교회다라는 말을 듣는 교회였지만 막상 그 교회 안의 상황을 쑥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인상도 좋아요, 잘 웃어요, 뭔가 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듯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상태, 영적으로는 심한 병이 걸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2절에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는 말씀을 봐서 지금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는 살았다 하나 죽은 성도들,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가 주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사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닙니다.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요구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요구하신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했길래 예수님 보셨을 때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십니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4대 도시와 그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와 성도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로 주님께 평가받는 이유는 그 4대라는 도시의 분위기, 4대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형성한 전반적인 분위기, 4대라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 3가지를 그대로 교회가 갖고 들어와요. 그 3가지를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사안일주의예요.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자, 성도님들, 무사안일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자, 사대 지역은 금도 납니다. 금도 풍부합니다. 돈도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도시지만 돈도 있는 편이고 직장도 있어서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도시라서 그래,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의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더 나은 삶을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없어요. 도전 정신이 없이 지금 이 시국에 이 정도 생활만 해도 안 굶으니 됐다 하면서 바쁜 직장일 외에 될 수 있으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4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4대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4대 교회 성도들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다. 직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돈이 벌어져 들어오고 있다. 물론 직장 생활이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이 직장을 통하여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또 애들은 또 나름대로 학교 다니고 있다. 교회도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노후 보장도 물론 어렵지만 지금은 어렵고 바쁜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노후 보장도 어느 정도 되어 가니까 더 나은 신앙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거나 사라진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에서 하는 일 귀찮아해요. 왜냐하면은 평일날에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바쁘게 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좀 쉬자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남녀 회장님들이 이렇게 좀 부탁하면은 그거 꼭 해야 돼요 하면서 막 귀찮아하고 교회 일 가운데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장이 돼요.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를 뒤덮고 있으니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도전하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현재 나의 이 상태에서 이 정도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상은 안 돼.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교회 몇몇 분들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도전하거나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4대 지역 분위기대로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굳이 교회 일 힘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교회에서 중간만 하면 되지 뭐. 예수님은 나에게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읽는 가운데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최대한 편안함 가운데 우리 가족, 직장에서 아무 일만 없으면 된다는 태도와 의식으로 교회 생활, 세상 생활 해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사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다 하나 예수님께 죽었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두 번째, 극도의 형식주의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대교회 교인의 의식 속에는 극도한 형식주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형식주의란 사물의 내용적인 측면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사물의 내용적인 부분을 경시했다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낮게 생각하고 형식적인 측면을 높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대 지역에 있던 지역은 군사적으로 굉장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4면 중에 3면이 절벽이에요.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래서 이 4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시의 분위기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처럼 성도의 신앙이라는 나무 기둥에 예배라는 줄기가 있고 말씀이라는 줄기가 있고 기도라는 잎사귀 등등 각종 잎사귀들이 보기 좋게 튼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봐더라도, 외부에서 보더라도, 와, 저 정도 보기 좋고 튼튼한 가지라면 열매도 많이 있겠는데? 라고 하고 가까이 가서 줄기를 걷어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아신다고 하십니까? 줄기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께서 말씀해 놓으신 열매를 구원받은 자라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하는데 정작 내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맺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입고 지니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처럼 주님께서 내 전인격을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 겁나 열심히 합니다. 기도라는 줄기가 뭉성하게 있어요. 예배 하루도 안 빠져요. 한 주도 안 빠집니다. 예배라는 줄기가 이렇게 뭉성하게 있는데 기도라는 줄기와 예배라는 줄기만 튼실하게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 교회의 신앙생활은 내용적인 측면은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지만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데 중점을 두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들었는데만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내용을 모릅니다. 누가 물어보면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갔다 왔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4대 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한 거 안 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다른 교회 성도들로부터 와, 저 사대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겁나 열심히 한다.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 잘 모인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대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어요. 기도 겁나 뜨겁게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교회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떤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면 얼굴도 안 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터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삐지고 더 양보 안 합니다. 그런 모습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말씀의 인격화를 깨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왜 사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들 신앙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어간다라고 말씀을 듣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무기력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해서 무기력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기운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사안일한 신앙생활 계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없이 형식만치 않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성도님들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앙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점점 없어지면서 서로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어떤 고난의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힘도 없어지므로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 생활, 세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다른 교회와 성도님들이 은혜 장로 교회를 보고 저 교회와 성도들은 젊다, 살아있다, 활발하다, 잘 돌아간다, 와 좋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런데 내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사안일한 신앙생활을 한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는 생활이 자꾸자꾸 은혜 장로 교회 안에서 자꾸자꾸 감지가 된다면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4대 교회 교인들의 생활이 우리에게도 있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어 자꾸자꾸 모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생활 할 때 다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죽어가는 신앙을 다시 살리려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입니다. 사대교회가 복음을 처음 수용하며 신앙생활했던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처음 사랑의 신앙생활했던 그때, 그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는지를 되돌아보라,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을 향해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은 대로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벽교회, 새벽기도입니까? 금요기도의 때였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지금보다 한창 어리셨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였습니까? 아니면 수련회 때였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때였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단순히 죄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방향을 틀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시면은 그것 회개하고 다시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내 신앙생활이 있다면,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 역동하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그 신앙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그 요인을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그 삶을 틀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제발 좀 잠들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견지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디아 제국의 수도 사대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 세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때문에 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난공불락의 도시가 말입니다. 때는 리디아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 크로에수스 왕 때였습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신흥제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이, 이제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많이 읽어보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왕인데,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인데 이 페르시아가 리디아 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침내 4대 도시를 에워싸고 이제 페르시아가 4대 원도시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가 4대 원도시를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리디아 제국의 왕과 국민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이들은 시간만 끌면 페르시아 제국은 식량이 없어져서 부족해서 이제 떠나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라고 확신에 찼었습니다. 그런데 리디아의 한 군사가 남쪽 절벽에서 철모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이 페르시아 장수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철벽에서 철모를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마침내 이 페르시아 장수가 남쪽 절벽에서 약점을 찾아내게 돼요. 약점을 찾아내게 되고 공격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공격할 작전을 짤 이 시기에 한편 사대는 이 사대가 멸망하기 전날까지 리디아 장수들은 리디아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리디아 왕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적과 대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파티를 합니다. 페르시아가 사대를 둘러쌌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비를 담당하는 병졸들 몇 명 외에 나머지 군사들에게 자라 얘들아.
잠자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샜을 때 4대는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사안이라고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삶의 방식이 바로 리디아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4대 지역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아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 4대 너희들의 과거가 무사안이란 사고방식, 지나친 형식주의, 무기력함에서 비롯된 가슴 아픈 과거를 잊지 말라. 4대 교회와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무사안이란 신앙생활, 열매가 없는 형식적 신앙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갈 때 너희들도 똑같은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교회와 성도는 점차 세속화되어 버려 지금 4대 교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생각하라. 그러니 회개하라.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네 생각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도전하며 실패할 때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도전하기를 애써라. 애써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자라가는 성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함. 그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너희들이 구주의 흠없는 옷을 너희에게 입히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 주신다고 하십니까? 5절에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성도님들 생명책에 성도님들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는 법이 없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세 번째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가 바로 하늘의 시민이라고, 너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승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살아있는 교회다, 활력 있는 교회다, 젊은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죽어가는 교회로 평가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교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또는 우리 교회 안에 무사안이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4대 교회와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가 저와 성도님들께도 발견이 되신다면 생각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시 깨어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사귐 있는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칭호를 받으시는 게레타로 은혜 장로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까봐 겁이 납니다. 하여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점검해서 주님 원하시는 신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판대 앞에서 너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지? 아니, 죽었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이리 와라, 참 수고했다. 너는 살았다. 나의 흰옷을 입고 여기 봐봐. 생명책에 너 이름 기록되어 있지?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칭호를 받으며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